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일련의 세상 현상들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걱정으로 보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을 주님의 생각과 언어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소망으로 살며 우리 가는 곳마다 기쁜 소식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시대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난 노래해.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송축할지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결심하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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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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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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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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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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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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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목소리로만요.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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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위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갈망하라, 찬양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전하라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세미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삶으로도 높여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배 사모하셔서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이마저도 주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가정에서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먼저 좀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 4월 11일부터 이제 4월 셋째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요. 또 부활 주일도 있습니다. 안내를 세 가지로 드릴게요. 이번 고난 주간은요, 우리 원천교회는 특별 새벽 예배로 드려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요. 새벽 5시 2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부흥회도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금요일 토요일 저녁 부흥회도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또 스페셜한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결단하신 분들을 사인업을 받아서 또 고난주간 저녁 예배로 또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내를 우리 교회에서 개교회 밴드로 드릴 테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약정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부흥의 연합 예배는요,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시간대별 연합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 교회가 드리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대 IM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고요.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침례 예식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침례 예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안내는요, 네, 주보, 이번 주 나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계속해서 플랜 B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 Don't worry, B 뭐였죠? 스트롱.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거였고요. 우리가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주가 뭐였죠? Don't worry, be contagious. 맞아요. 전염이 아니라 전파하라. 부정적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의 이야기, 기쁜 소식들을 전파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고, 오늘은 뭘까요? Don't worry, be a worshiper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사실 다음 주는 be thirsty고요. 그래, Don't worry, be happy로 이제 마무리 질 겁니다. 근데 오늘은 사실 Don't worry, be a worshiper라는 주제로 올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말씀보다 사실은 경배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준비하고요. 이걸 누가 준비하셨냐면 이종석 목사님이 팀을 구성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기대감 가운데 우리 금요 예배를 비워시고 찬양과 경배로 준비하자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이종석 목사님께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계획한 플랜 A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확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석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제가 혼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연초부터 기획했던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플랜 A가 이제 꺾인 거예요. 저희 지금 주제가 뭐죠?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하지 말고 플랜 B. 근데 플랜 B는요, 이 차선책의 플랜 B가 아니고 B2였거든요. 하나님의 최선책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랜 A. 근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우리 평소에 계속 찬양 인도해 주셨던 우리 신현진 찬양 사역자님과 우리 금요 사역팀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책 맞죠? 아멘. 최선책 맞죠? 네, 그리고 났는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생겼어요. 비올 워시퍼로는 제가 말씀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요, 찬양 예배자의 도전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월요일 날 기도를 하고요, 화요일 날 오전에 딱 한 분이 저는 떠올랐어요. 딱 한 분, 정말 저랑 이렇게 인맥이 조금 있고 저기 계시는 우리 김주용 목사님과도 사역을 미국에서 동역하셨고 했던, 그리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원천교회 꼭 초대하고 싶은 정말 신실한 찬양 사역자가 또 있거든요. 본인의 삶을 예배자로 헌신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화요일 날 전화를 드렸죠, 조심스럽게. 근데 어떻게 이번 주 금요일 사역을 부탁할 수 있어요? 4월 달 거 얘기하면서 살짝 상황을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스케줄이 잡힐 게 아닌데 의리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맥으로 제가 초대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인맥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좀 이따 나누실 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아니라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책이 맞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딱 차를 타고 내렸는데 저랑 복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 옷 입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이렇게 입었구나. 그레이의 블랙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최선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서 많은 소개는 생략하고요, 어노인팅 전 리더였던 우리 전은준 선생님 나오실 때요, 예배 우리라는 주제로 우리 예배에 대해서 깊은 도전을 주실 텐데 올라오실 때 정말 원천교회 갈 수 있는 최고의 환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은주 전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땜빵입니다. 네, 제가 진짜 김주영 목사님이랑 이계원 목사님 보고 왔습니다. 제가 주님을 보고 왔어야 되는데 목사님의 그 전화를 통한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신 적이 없으신데 항상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데 저 이렇게 계속 말끝을 흐리시면서 4월이 아닌 금요일을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시아버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근까지 이제 어노인팅이라는 예배 사역팀에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물론 중간에 유학도 갔다 오고 했지만 계속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래에 대한 제가 불렀던, 제가 만들었던 많은 곡들의 그 가사에 대한 고백을 이제 삶으로 듣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사역을 내려놓고 막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내려놓고 또 여전히 매주 자주 보면서 지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좀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들,
특별히 이 공동체와 함께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다고 해서 보니까 143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채팅창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장과 온라인 제가 얼마나 그걸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혹시 나는 샤이하다, 목소리를 내느니 글을 쓰겠다 이런 분들은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있는 그 채팅창에 의견을 주셔도 제가 충분히 젊잖아요. 따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달라고 하셔서 예배, 나, 우리 이런 제목을 드렸어요. 먼저 좀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예배라는 그 공간, 시간에 나올 때 보통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을 한번 사용해 보실까요? 여기서 목소리가 편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때 재밌는 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피곤하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여러분은 이 금요일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자, 여기 분위기 이제 제가 파악 빨리 해야 되거든요. 콘서트를 기대하셨구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제가 오늘 거의 찬양이 없는데, 네, 제가 주님 어떡하죠? 자, 또 다른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자, 저는 여기 하나님을 높이리라라는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오셨다. 네, 너무 좋습니다. 또, 네, 지금 말하느니 쓰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 뭘 상상하세요?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까요? 제가 어릴 때 상상했던 거는 이렇게 특히 연말 시상식 때 보면 이렇게 뭔가 상 받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런 거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배에 대한 갈망, 목 쉴 때까지 찬양하고 싶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위로받고 싶어서 오신다고,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마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해주고 계세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런 건데요. 자, 그 답을 드리기 전에 하나 더 여쭤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은 점이 솔직히 있죠. 여기 목사님 계셔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저조한 반응을 계시는데 되게 솔직한 분들도 지금 계세요.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 마치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 마음.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온라인이 사실은 덜 은혜스럽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제일 아쉬운 점은 어떤 거세요? 한번. 좋은 점 여기 나왔어요. 아무렇게나 하고 드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있어도 아무도 나의 상태를 사실 잘 모르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사실 거기까지 잘 생각이 가지 않아요. 화장을 안 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올라오기 전에 뭐라도 조금 찍어 발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있었죠. 근데 반면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되게 내향형인 분들은 또 온라인이 편하시다는 분들도 계세요. 남들이 다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사실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 안에 그런 갈등들이 생겨나죠.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심지어는 솔직히 온라인에 들어가면 다른 좋은 찬양, 다른 좋은 설교 너무 많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실 제발 여기 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이겠죠? 사실 저희 어노인팅도 온라인 시작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컨텐츠를 막 만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와,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막 이제 이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긴장감들이 저희 안에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까? 우리는 왜 같이 예배해야 할까? 저는 이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저는 어느 날 제가 교회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저희 외할머니 등에 옆에서 교회를 출석했고 또 한 5살 이후로는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교회에 갈 때 제 안에 드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분당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희 집은 그때 되게 어려웠고 저희 교회에 가면 부자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식을 가면 나는 고등학생이고 돈이 없는데 아웃백에 가. 그러면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회식에서 계속 빠졌거든요. 왜 나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함께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이런 질문은 사실 제 안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로 시작하면 제가 진짜 오래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부 1, 2, 3학년, 재수생,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고등부에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하고 저희 남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어느 해 저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그 녀석이 저랑 전날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 저기 앉아서 팔짱 끼고 어디 한번 나를 예배하게 해봐라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그 녀석을 이 사단아 내가 오늘 너를 예배하게 하겠다. 둘이 싸우는 싸움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제가 또 나름 은사를 하나님 주셔서 괜찮게 했나 보죠. 제가 끝나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 남동생이 제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나 잘해라.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네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렇지. 너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를 이해하게 될 거야. 이렇게 사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과의 이제 골이 계속 깊어지던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은 제가 어노인팅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열심히 사역했다는 것은 신학과 학부생을 다니면서 주일날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 주말에 어노인팅 집회를 2개씩 3개씩 지방으로 막 다녀오고 이러는 때 그러니까 제 생각에 나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어. 잠만 집에 와서 자. 그러던 때인데 제가 오늘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픈 건 알았냐? 어디 가서 하나님 일 한다고 하지 말고 사람같이 사는 게 뭔지 잘 생각해라.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일단 화를 내지 않았고 일단 방 안에 들어갔어요.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려고 방 안에서 거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녀석과 오늘 싸워서 이겨야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오늘 뭐라고 반박해야 이기겠습니까? 근데 그날 주님은 저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릎 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 말이 옳다.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기엔 아닌데 아니라기엔 맞는 날. 그런 날 중에 하루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 일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심지어 당시에 저희 어노인팅 팀의 슬로건은 예배를 통한 이 땅의 부흥을 꿈꾸며인데 제 일상은 부흥은커녕 기본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당시에는 이제 전 진짜 어렸으니까 2살, 3살, 4살 이럴 때니까 같이 사역하는 언니 오빠들 중에 찬양 너무 잘하는 언니 오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렇게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솔로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여기 찬양팀은 너무 성숙하셔서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런 유치한 것들로 누가 솔로를 8마디 더 했냐. 그러니까 멋있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았냐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질은 누가 더 중요하다고 주목받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사역 갔다 오는 차 안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서로 말 안 하죠. 미워 죽겠는데. 제가 없어야 내가 솔로 하는데. 제가 얼마나 질투가 많았냐면 어느 해 컨퍼런스에서는 한 언니가 정말 예배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건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축하해주고 막 하나님이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미성숙했냐면은 옆방 대기실에 들어가서 막 벽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저 언니만 사랑해서 저 언니한테만 특별한 경험을 주고 나는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두뇌 구조 속에는 예배는 하나님과 저에 대한 것이기만 했던 거죠. 전혀 타인이 없었어요. 제가 더 은혜 받고 제가 더 많이 찬양하고 제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좋은 거, 그게 방해받고 그게 불편하면 싫은 거라고 제 안에 무언가가 잘못 정리되어 있는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잘못 정리된지도 몰랐고 그냥 억울하고 배만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같이 예배하는 겁니까? 그냥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여러분 좋은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왜 여기 같이 계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설득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 오늘 답을 주신 분들 중에 힌트를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온라인은 따스함과 온기가 부족해요. 저는 이 말에서부터 힌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저는 예배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데럴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조금 길이가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로부터 당신과 내가 창조를 받았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위해서 당신과 내가 창조되고 구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삼위일체를 정리했는데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시다. 자, 이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시옷리을 사랑이시라. 네,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원래 한글은 뭐라고 써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써야 문법상 맞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존재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도 God loves something 이렇게 안 써놓고 God is love 끝내버렸죠. 이게 어떻게 성립되냐?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가능해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교회가 이 관계가 출발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관심이 많았던 요한 사도가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삼위 하나님 자체가 사귀고 계시고, 우리가 사귄다고 자꾸 이상한 거 생각하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공유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그것.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만이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사귐만으로 우리가 들어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그 주님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원래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싸우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야, 왜 너만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너만 멋있는 거 하냐, 안 그러시잖아요. 이 세 분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이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서로 동역하시고 함께 계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분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창조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이, 공동체 자체이신 존재 방식이, 제가 그렇게 보고 성경을 보니까 계속 우리를 그 방향으로 초대한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저는 원래 어릴 때 왕따를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왼쪽 눈에 선천성 중증 안검하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왼쪽 눈을 못 떴어요.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성경의 인물들이 주로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세 선생님,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너무 좋아했어요.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막 아멘. 요셉 너무 멋있잖아. 나중에 다 와서 자기한테 무릎 꿇잖아. 그 장면들을 보고 그분들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나를 공동체적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라고 질문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가 아니고 그것을 주문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에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저의 관심은 축복과 저주의 권세? 아싸, 나 놀렸던 그것들 두고 봐. 이런 생각으로 주로 산 거죠. 어떤 인물에 대입시켜도 그래요. 모세 어떠세요? 여러분 모세 부러우세요? 혹시 홍해 가르는 그런 거 목욕탕에서 해보신 분? 네, 전 초등학교 때 진짜로 해봤어요. 설교 듣고 와가지고 욕죄물을 받아놓고 기도하죠.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 물이 갈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해봤어요. 안 갈라지죠? 근데 모세에겐 그 권세를 주셨는데 이유가 하나였어요. 이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하려고 하나님 모세에게 그 권세를 주셨죠. 요셉은 어때요? 저희 어릴 때는 그때가 한참 그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그 꿈 그거에 이제 제가 혈안이 되었던 그 세대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냈는데, 저의 꿈은 그거였죠. 잘 돼서 나를 괴롭혔던 애를 TV는 사랑을 싣고 나가서 불러내가지고 여기 무릎 꿇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게 하는 거.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저를 여기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어떤 인생의 성장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요셉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죠. 원래 처음부터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는 고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구약에서만 그럴까요? 신약에 가면 어떻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 제자들이면 그렇게 핍박과 압제가 있다면 그냥 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시죠. 우리의 스승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역사상 최고의 다단계 조직이다.
사실 건물은 필요가 없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던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고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으니까 그 사명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들의 서신서들이 똑같이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아셨을까요? 2000년 뒤에 한국교회에서 이걸 읽을 건데 아니잖아요. 그냥 그때 그 한 교회를, 한 영혼을 사랑한 그 편지가 나비 효과처럼 2000년 뒤에 저희가 읽고 은혜를 누리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 같더라고요. 이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해서 누구에게 힘을 더 줄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랑의 방식이 흘러가서 전파되는 것. 지난주랑 겹쳤네요. 전파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 채팅창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까요? 공동체 하면 무슨 마음이 드세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냥 여기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세요? 좋으세요? 일단 여기 목사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되게 좋기도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뜨거든요. 네, 석연장님 우리 편, 김정연님 든든해요, 윤용진님 가족, 니콜라스 창님 공동체, 고행님 약간 반반의 마음이네요. 책임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크게 두 개의 공동체를 주셨는데 가족 그리고 교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느끼고 발견하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버텨내죠. 근데 저는 제가 20년을 버티고 도망친 것인지 보냄 받은 것인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함께 지내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마치 이런 거죠.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더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점점 더 알아갈수록 점점 더 고통스럽기도 하죠. 전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얘는 너무 사랑스럽지만 한 번씩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육아는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다들 주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100일만 지나봐. 돌만 지나봐. 말만 하면 괜찮아. 웬걸요. 어제 걔랑 코엑스 아쿠아리움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김포에서 거기까지 갔는데 30분 만에 나왔거든요. 그냥 직진 처음부터 끝까지 와 가을이다 와 상어다 너 나랑 이거 하려고 여기 왔냐? 와 오지 마 오자는 말 하지 말지. 저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허탈하죠.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얘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정말 내가 원해서 얘를 낳았나? 한 1초 정도지만 머릿속에 스칠 때가 있단 말이죠. 남편은 더하죠. 저는 되게 빠르고 저희 남편은 되게 느려요. 저는 굉장히 충동적이고 저희 남편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저는 눈에 안 보이는 걸 잘 계획하고 저희 남편은 눈에 보이는 걸 잘 챙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잘 생각하는데 5년 뒤에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잘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은 집에 와서 설거지를 바로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답답해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더 잘해주고 싶지만 어느 날은 제발 내 옆에서 코를 안 골아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멀리까지 일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내가 오늘 말씀 오면서 느낀 대로 사랑해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깨달음은 믿음에 체화된 상태가 아닙니다. 나는 깨달았을 뿐 그것을 행하기까지는 훨씬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실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서로를 향해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 저는 그래서 누가 저에게 공동체가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연습하는 운동장이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그 운동장을 주셨죠. 그래도 가족까지 생각하면 좀 괜찮으세요? 그럼 교회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주일날 제발 내 주변에는 안 앉아줬으면 좋겠는 사람, 가능하면 우리 구역에는 안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어느 교회 예배에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날 술도 많이 드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시는 것 같은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날 제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그분이 들어오실 때 걱정부터 했거든요. 제재당하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 차림이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셔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분 옆에 앉으셔서 같이 예배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드린 수많은 찬양보다 그 장면이 제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았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배는 천국을 맛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예배는 천국을 맛보게,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혀로 맛보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 하늘에 소망을 둬야겠구나.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겠구나라는 꿈을 꾸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자 동시에 성도님들이 서로를 향해 사역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까 찬양팀이 찬양하시니까 막 은혜 되잖아요. 그 왜 은혜 되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잊어버리고 있던 진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함께 찬양하는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일에 참 많이 실패해요. 찬양 한 곡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강의하는 게 여러분 훨씬 쉬워요. 그런데 저한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이 건드려지죠. 제가 두려워하는 거, 제가 염려하는 거. 제가 요즘 그 여성 풋살을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한다는 얘기죠. 거기 가면 가끔 문신한 친구들도 있고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으시는 일이죠. 들으시는 얘기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겐 굉장히 생소한 일이에요. 청년들이 보통은 전도사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입을 닫죠.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인 걸 모르니까 얘네가 그냥 제 옆에서 막 떠들어요. 어떤 친구는 경기하다가 골 먹히면 욕도 하고요. 전 그럴 때마다 위축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너무 우스워요. 여기 서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라 그러면 그렇게 당당한데 왜 저기 앉혀놓으면 난 이렇게 쫄보가 될까? 하나님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는데, 세상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그 로마 제국마저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데, 저는 저와 익숙한, 편한, 저의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 옆에 두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인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조각이래요. 조각조각. 마디마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불과 한 달 반.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엄마, 시어머님 생신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야, 제대로 된 전통 한식상을 차려야지. 도대체 그게 뭐야? 잡채도 하고 미역국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막 불이 나게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장을 막 봐가지고 요리를 막 했는데 결국 손을 살짝 썰었어요. 자, 여기서 피가 막 철철 납니다. 자, 질문할까요? 혹시 저는 피 흘리는 이 손을 불편해서, 머리 감기에 불편해서, 세수하기에 불편해서 불편한데 잘라내 버릴까?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한 번도 안 했어요. 1초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시죠? 최대한 얘가 낫게 해주려고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시죠. 막 머리를 막 이상하게 감고 세수를 이상하게 하더라도 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잖아요. 내 몸의 지체니까.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그래서 그 비유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치어져 나가서 진실된 하나의 몸을 이루라.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데,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봄으로써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하나됨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죠. 먼저 공동체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과정 안에서 성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화의 연습을 계속해 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전 참 오랫동안 그 오해에 갇혀 살았던 거죠.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질 것이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혹은 내 삶에 복을 주셔서 내 형편이 혹은 내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엔 이 나의 나아짐을 방해할 요소를 지닌 누구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 공동체에 위협이 되겠는데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 이런
방패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이 과정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나의 동기를 점검하자. 그러니까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기 전에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일 할 거니까 이거 주세요 하기 전에 난 이걸 왜 원하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신학생이니까 가끔 부모님 손잡혀가지고 어머니 손잡혀가지고 기도원을 따라다니던 해가 있었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요. 어떤 분이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그랜저를 주시옵소서. 와, 저 기도를 주님이 들으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물론 그 배경이 뭐 있을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차를 주시옵소서도 아니고 그 정확한 차종을 그 명시한 기도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요. 나는 이것을 왜 달라고 하는가? 나는 정말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왜 가지고 나왔는가? 나는 저 지체의 모습에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김주영 목사님이랑 같이 교회에 있던 시절인데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집에 오는데 이런 갑자기 질문을 제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은주야, 너 A 집사님보다 B 집사님한테 유난히 잘해주는 것 같아.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뭐야? 왜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너무 더러워서. 저의 그 쓸데없는 생존 본능이 저도 모르게 A 집사님, B 집사님 다 되게 비슷한 분이고 성격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가만 보니 제가 회계 집사님한테 더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죠. 저분이랑 친해져야 내가 이 일이 편해 라는 것을 누가 저한테 알려준 적도 없고 제가 결단한 적도 없는데 아주 자연적이고 본능적으로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게 하신 순간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사역자라고 해서 남들한테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말씀대로 살았다는 말은 하고 싶은데 웬걸 제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그 친절함 뒤에 숨은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묘한 것도 있죠. 어떨 때는 누군가한테 되게 잘해주면서 잘해주는 내가 느끼는 우월감이 있죠. 제 안에 세팅이 있어요. 저 사람 받는 사람, 나는 주는 사람. 당신은 감사하면서 받으세요. 나는 기쁨을 느낄 테니. 저 같은 사역자들이 빠지기 굉장히 좋은 함정이죠. 목사님이 막 급하게 SOS 하니까 달려오면서 역시 나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보여드릴 때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랑 이전에 제 존재를 확인하고 싶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많으니까요. 우린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육신적인 태도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끊임없이 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나라 너무 못 사는 나라였고 저희가 막 중고 크락스 그 악어 신발 그거 막 우르르 들고 가서 왜냐면 아이들이 신을 신발도 없대요. 그래서 의료 선교, 신발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때 또 좀 재밌었어요. 그때 왜냐면은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거기는 크리스마스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다 레게로 불러요. 짜, 그 요한 밤 이거예요. 약간 트롯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저게 거룩한 거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게 예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있는데 이제 저는 그때 영어 너무 못할 때여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신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나눠주는데 받은 사람들이 안 받았다고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떼약볕에 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5번째야 이러면서 이게 주는데 또 왔어. 심지어 이번에는 저한테 아들인데 왜 핑크색 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 고마운 것도 모르는 인간들 제가 분노했죠. 그래서 잠시 죄송한데 저 조금만 쉽시다. 저 딱 10분만 쉬고 올게요. 물론 그날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을 그냥 이렇게 혼자 걸으면서 그냥 혼자 기도를 한 거예요. 어차피 한국말 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진짜 쭝얼거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하나님 진짜 이상하세요.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를 와요. 예수님 진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죽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진짜. 그냥 이거 그냥 그만할까요? 근데 그날 그 성령님 모먼트가 왔어요. 들었다기엔 아닌데 아니라기엔 들은 그 순간 은주야 너도 나한테 그래. 나 네가 뭐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금요철야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하다가 응답 딱 하면 너 고맙다고 돌아온 적 없잖아. 나는 내 방식대로 응답했는데 너 네 방식대로 응답 안 됐다고 나한테 화내잖아. 내가 볼 때는 너랑 저 친구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였을까요? 잘 되진 않지만 정말 화가 날 때, 정말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를 때 주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제발 한 번만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자주 해요. 너무 화날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려질 때 하나님 이미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찬양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을 사랑해서 가장 좋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가장 멋있게 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실망하셔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왜 내 옆에 저 사람을 두셨을까? 2022년 3월에 저분은 왜 내 옆에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 거의 20여 년을 같이 보던 지체들과 헤어지면서 많이 울었는데 제 눈물의 이유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너도 나를 너무 많이 참았고 나도 너를 너무 많이 참았다. 사실 우리는 내가 참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 안에 빌런일 거란 생각은 잘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그러니까 너와 나의 서로를 향한 헌신이 없이는, 서로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라는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셔서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그냥 이 사회는 우리에게 네 몸 하나 잘 돌보고 너의 가족 하나 잘 돌봐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말해 주잖아요. 저도 그런 게 부러울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친교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면 저는 이 예배 안에, 우리의 교제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남매가 깊은 화해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사용 안 하던 행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설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동생의 변화도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셔야 했던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쟤도 소중해. 쟤도 내 작품인데 네가 뭔데 자꾸 쟤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요. 제가 동생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야말로 저도 편하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너가 누나 때문에 그동안 전은주 동생이라는 말 듣느라 너무 고생했다. 내가 미안하다. 그럼 어머니의 그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겠다, 세상을 전도하겠다라는 말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들을, 이 건물 안에서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감동이 저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있구나. 전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때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겠죠. 그 생명이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오늘 저희 나눔을 들으시면서 생각났던 분이 계시거나 잠시지만 스쳤던 얼굴이 계시다면 좀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차마 저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 없으시다면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당신께서 그분을 보시는 시선을,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한 분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같이 찬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사.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그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주님 내가 그 사랑을 내 안에만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듯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내 곁에 주신 지체들 향하여 흘려보내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만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넘어질 미션 공동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유빈 예배한다고 하면서 입술뿐이었던 저희 고백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예배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첫 단추를 다시 잘 꿰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부터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 공동체의 일하심을 통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전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예배자 되겠습니다. 한번 감사하면요 예배자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미시여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껏 찬양하는 게 예배인 줄 알았는데 주님 우리 삶으로도 주님 예배 받으시는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떠오르는 한 사람, 주님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 많이 하고 예배 잘하고 고백했는데 아직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 떠올리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가족에 있을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회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고백했는데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했던 것, 주님 내가 미워했던 그 지체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지 못할 대상인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주시고 피 흘려 몸 바쳐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 선파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 용서해 주시고 그들도 주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이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시 용서하지 못한 지체 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내를 용서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이시 우리 지체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받은 자인데
주님이셔. 주님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던 저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우리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도 한번 마지막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친목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원천교회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 사람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원천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원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드러나는 주님이시 원천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천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원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원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원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부족하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 찬양하는 게 예배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 전은주 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삶이 예배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 입술로는 주님 찬양 많이 했는데 우리 삶의 모습 여전히 미워하는 지체를 품고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만 하진 않았는지요? 주님이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허락하셨는데 아직도 용서 못하는 남편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모습이 있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가족의 이론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부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주셨는데 교회 공동체부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원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봐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입술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주님 찬양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